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뜨거운 폭염으로 달구어진 지구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으로 식히셔서 싱그러운 가을에 신선한 공기를 통하여 우리 육체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 이게 다가 아니라고. 그러하오니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향하여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달려가 귀한 것들을 맛보며 또한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감격해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소원을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꼭 들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지켜보시며 꼭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입히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준비한 은혜를 절대 흘리지 않도록, 아버지 놓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향하여 전후좌우에 누가 유혹하고 또한 우리를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오직 시선을 한 곳에 정말 고정시키고 사모하며 갈망함으로 믿음의 목표인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도 아무리 대단한 재월가라 할지라도 18대 독자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 귀한 것들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멋진 스포츠카도 탈 수도 없고 이렇게 뽐낼 수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우유병 하루에 한 서너 통 먹으면 땡이에요. 그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별 의미가 없지요. 하지만 그 아이가 재벌가에 걸맞게 반듯하게 이제 자라가면 남들이 누리지 못할 것을 마음껏 누리며 맛보며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금수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목숨 버려 우리에게 지어주신 생명수저를 저와 여러분은 갖고 사실 태어났거든요. 이게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향하여 전진하고 성장할 때 그 생명수저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염려, 근심, 고통, 괴로움, 낭망, 절망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귀한 것들을 넉넉하게 누리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달려가야 돼요. 오늘 이제 히브리서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은 27권이라 그러죠. 사복음서가 4권, 역사서가 1권, 편지 형식 서신서가 21권, 마지막 예언서가 1권인데 서신서가 사도 바울이 쓴 13권을 제외한 8권을 공동서신이라 그래요. 그 중에 한 권이 오늘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히브리,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그냥 역사가 아니죠.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따끈하게 먹고 입고 살아야 될 생명의 말씀임을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완전자요, 자존자요, 단일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이야기예요.
그럼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죠. 왜 그러는 건가?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흩어진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편지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구약에서의 큰 믿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11장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린 믿음의 선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늘나라에 정말 기가 막힌 대우를 받고 먼 훗날 아마 우리를 마중 나올 그들입니다. 그들이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넉넉하게 익음으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건 뭐냐면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과 이제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범죄함으로. 약속이 어겨졌어. 그래서 싫든지 적든지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두 갈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갈래로 이제 영영한 이제 그 유황불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늘 아래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전체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를 구해줄 그가 오실 거라고 계속 많은 선지자들과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서 쭉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와 다시 오실 때 그 기간을 마지막이며 말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 우리는 이 하늘나라의 이치와 정말의 법을 잘 새겨들이셔야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향해 전진하며 맛보며 누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 영원한 삶까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삶을 멋지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대신 죽어주신 이제 노예와 포로로 있던 그들을 몸값을 지불하고 참 자유를 주실 그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들 마음속에 다시 오실 메시아 주님으로 꽉 찬 사람들을 큰 믿음을 소유한 자다 그래요. 큰 믿음을 소유하고 보니 어떤 풀물불에도 어때요? 타지 않았어요. 사자울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현실로 나타난 것을 증거라 그래요. 근데 오늘 이제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에게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뭐 큰 내 욕망을 뭐 천석궁 만석궁 부자가 되게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그걸 적어놓고 뭐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실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건 덤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이미 오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님,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며 그 안에 사는 게 바로 믿음이며 그게 바로 실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무다리 긁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거 500가지 이상, 주님은 그럴 거예요. 500가지밖에 없느냐? 나는 너를 위해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것 다 네 것으로 준비해 놨는데. 그러니까 육신은 똑똑한 것 같지만 엄청 미련합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아듣는다고 했지요? 못 알아들어요.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둘째 날을 이해 못합니다. 하루살이가.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육신 중심은 그러해요. 너는 하루살이가 아니니라. 너는 영원한 존재니라.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향하여 가자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기로 여기서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들이신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죄로 말미암아 생명도 놓쳐버렸고 죽어버렸고 영적으로 길도 몰라요. 참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남의 아들에게 모든 고난을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여러분 사는 동안 이제 경주를 하는데 우리의 경주의 목표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 눈을 맞추며 그 안에 있는 자는 성경에 기록한 믿음의 선인들 이상으로 이제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믿음의 실상인 우리 주 예수님을 마음에 가득 채우시고 주님으로 산다면 그 어디는 하늘나라예요. 우리 육체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아침 저녁 이불 덮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지구를 식히려면 그 전기가 어디서나 식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에어컨을 틀어오셨잖아요. 이제 찜질 방비 안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에서 율법에서 이제는 정말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믿음의 목표인 예수님을 놓쳐버림으로 많이 막 흔들린 거예요. 흔들리며 믿음을 끊어버리면 그들의 삶은 비참하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흩어진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간절하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거로 끝났다면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역사서가 아니라 그랬죠. 지금 내가 믿음의 목표인 주님 안에 있으므로 맛있게 먹고 입고 이 시간에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이걸 꼭 여러분이 결단하셔서 이제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을 다해 성장을 향해 우리 모두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11장에 정말 다시 오실 메시아인 믿음의 실상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니까 겁낼 것이 없는 거예요. 겁낼 것이 없어요. 마귀는 다 가짜로 장난칩니다. 주님은 이제 시온의 대오를 열어놓으셨어요. 좌우에 뭐 걱정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모형물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해요. 요즘에는 뭐 공룡 등들도 실제처럼 어흥 아무리 150번 어흥해도 그 아이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폼만 잡는 거거든요. 어른들은 안 무서워하는데 애들은 뭐 기절할 정도로 무서워합니다. 믿음의 목표인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죽을 것 같다고 흔들려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너 죽는 거 아니라고, 죽을 것 같지 않다고 하는데 절대 안 들려요. 왜? 믿음의 목표인 주님의 눈과 시선을 정말 마주친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나중에 성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너무 억울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사단이 말이야 가짜로 저렇게 한 걸 괜히 거기 속아 넘어갔노라고. 지옥에 가 있는 사단 미워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가서 아마 만나면 아마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멍청한 것이 너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는 원래 다 거짓말하는 게 너 몰랐어? 성경에 다 써있던데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도 잘 알아요? 몰라요? 아주 역사적으로 잘 알아요, 사단. 하지만 그들에게 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믿음의 목표인 예수님의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결승점에 도달한 그러한 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좁게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산진들,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뭐 다윗은 쭉 나와 있는 그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 정말 가상 현실인 실제에서 벌떡 깨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얼마나 많은 허다한 행인들이 있으니 응원해 주니까, 응원하는 거고 안 하는 것도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정말 믿음의 목표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벗어버려야 될 게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모든 무거운 것, 제가 금요일 날 밤에 그랬죠. 이 육신은 쓸데없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한다고. 근심하는 일, 걱정하는 일, 괴로워하는 일, 무서워하는 일, 미워하는 일, 안 해도 되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열심히 일하고 나면 꼭 대가가 와요. 왜? 죽음이라는 대가가 와요. 아이 정말 살기 싫다, 못 살겠다. 그 임금은 우리가 받지 않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무거운 것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매일 수밖에 없어요. 웃는 사람 보면 뭐가 좋아서 웃느냐, 찡그는 사람 보면 왜 저러냐, 뭐 영성 훈련을 받았으면서 왜 저러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시설을 마치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자꾸 어디 보고 싶어요? 자꾸 옆에 보고 싶어. 옆에 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이 쉬자, 뭐 같이 우리를 정말 미워하고 낭만케 하고. 그래서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마음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과 이렇게 딱 마주치면 그 안에 진정한 참 마음의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도 육체는 어때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딱 한 분이 눈을 감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육신의 풍성한 삶을 향하여가 아니라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향하여 가는 법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목표인 경주의 목표인 한 분, 예수님의 시선과 우리의 눈이 꼭 마주쳐서 절대로 돌려보지 않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남끼리 눈을 마주치면 어색해서 한 3초를 못 보지만 내 어린 자식과 눈을 하루 종일 맞춰도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는 아직 맑고 깨끗하니까. 주님의 눈을 어색할까요? 회개한 우리들 주님의 눈을 24시간 영원토록 마주쳐도 어색하지 않는 그러한 사이로 주님과 우리 사이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꾸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한 것은 교정하여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교정. 우리가 지금 뭔가가 눈이, 귀가 뭔가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분을 바라보자. 그것만 잘하시면 되는데 한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얼마나 그 주님을 온전하게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여 바라보며 살으셨는지. 그것만 상급이더라고요. 그것만 새 힘이 돼서 달려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기쁨과 감사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소원이 그거라 그랬죠.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며 감격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유일한 소원이시라고. 그거 하나 못 들어드리겠습니까? 그거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벗어버리며 달려가자고. 왜?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즐거움이 뭔지 아시죠? 주의 아래 놓인 우리들에게 참 자유와 구원의 정말 구원을 안겨다 주는 게 주님의 유일한 즐거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원을 가져다 줄 그 즐거움,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넉넉히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자고. 3절에 이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관심과 애정과 사모함과 사랑한 마음을 이제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말과 혀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되게 많이 안 사랑한다는 게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면 닮지 말라고 해도 닮아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원수지간도 아닌데, 원수지간을 뛰어넘어서 생명의 은이신데 도대체 어떻게 그 주님 사랑하는 부분을 우리 이렇게 게을리할 수밖에 없겠는가? 육신 중심의 길들에 있어서 이제 힘을 팍 차고 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영육간에 귀한 능력을 주시어 풍성한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렇게 말해요. 참 신앙생활이란 단순한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아프고 힘들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짜증난 것은 경주의 목표인 믿음의 실상인 주 예수님을 마음에서 내쳐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찾으시면 되는데, 이거 찾지 않는 한 여러분 영육간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음을 꼭 아셔야 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늘나라의 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고 지금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목표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이 마음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이겼다 그랬죠.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도 그들이 국무총리가 됐다 그랬죠. 그리고 한 나라를 또한 자기 나라를 구원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적은 부분에 무서워하기 힘들어한 이유가 믿음의 목표인 주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더니 믿음의 정말 구약의 성도들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실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서 얼마나 정말 기뻐하는지,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었고 그 주 예수님이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행복하게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되게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청소하는 게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죄와 싸우되, 4절부터 8절까지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징계인데 징계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징계의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혼육, 교육, 교정이라는 말이에요. 교정. 네? 우리가 교정 받을 때 앞에 교정, 이 치아 교정할 때도 10원 아니에요. 막 100단위로 들어가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웃어요, 안 웃어요? 막 몇백 들어가면서 좋아해. 지금 치아 교정 중이에요. 왜요? 참아요. 그 빼버리 큰일 나요. 왜? 예뻐지니까, 또 건강해지니까. 오늘 4절 이하에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는 왜 이렇습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병원을 차려놓으시고 우리를 교정하고 계시니까 조금 참으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네? 그걸 이해하시고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사랑하는 자, 너 그 힘든 거 지금 교정 중에 있다. 조금만 인내하면 안 될까? 우리가 아플 때 더 많이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모든 생활 속에 가장 힘들 때는 주님이 그냥 품에 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걸어가 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으로 경임 징계하심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안 보였던 눈 포기하고 내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 귀 내가 들려주게 할 것이며, 이제 나에게 네가 필요한 거 내게 말하지 못한 그 봉을된 그 혀를 내가 열어줄 것이며, 내게 달려오지 못한 발을 내가 걷게 할 것이며, 그렇게 너의 귀한 은혜들을 먹어 취하게 하는 그러한 손을 새롭게 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징계가 바로 우리를 교정하신 거예요. 교정하신 거.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내 속사정을 다 하신다면서 주님도 나처럼 한번 당해보시죠. 이럴 때 웃음이 나오겠나? 육신은 자꾸 자기 생각만 합니다.
그 주님은 뭐래요? 네가 당한 고난, 모든 인류가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의 흔적을 보면 아무 할 말이 없게 돼 있거든요.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냥 이것만 보여주셔요. 그러면 아니구나. 우리는 주님께 대한 많은 오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할 때가 있었는데, 저는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만큼은 원망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징계가 참 좋은 겁니다. 우리를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여러분이 상상할 때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상으로 그렇게 아마 보여질 겁니다. 저는 아마 천국 가면 결코 키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눈도 아마 클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아름다울 때 모습. 걱정하지 마시고, 이 땅의 모든 여러분이 바라고 하는 소원들 천국 가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니까 지금은 좀 교정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교정하는 기간. 지금 밑에 발판을 제가 깔아서 이렇게 커 보여요. 낙심하지 말라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교정하는 거라고. 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냥 교정한 게 아니에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정병원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여러분은 순서 기다릴 필요 없으셔요. 그리고 교정비도 주님이 다 내어주셨어요. VVIP로 여러분은 지금 교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일들, 그의 받으시는 그 징계 교정을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조금만 인내하라고.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 교정받는 동안 잠시 인내하자,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생각만 해도 벅차지 않아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가히 그분 앞에 갈 자격도 없고 그렇게 아들로 대우도 받지 못하는데, 구약 시대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실상을 갈망하는 그 주 예수님, 이제는 마지막에 모든 고난을 우리 주님께 주었거든요. 그래서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빚을 내서라도 아이가 아프면 수술을 시켜주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를 지금 아름답게 주님의 마음을 심어서 멋지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조정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인내하시면 훨훨 날아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정말 살 수 있도록 더 깊이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를 말합니다.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잖아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아들로서 대우를 받는 특권을 이제 가져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노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정말 좁고 비좁은 곳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여기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을 받는 우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화를 거두시죠. 내가 다 제 값을 지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못자기 흔적을 보잖아요. 그죠? 그건 지워지지 않나마요. 그게 유일한 우리의 정말로 이제 대변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는 저희의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물론 사랑하지만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육신의 부모의 또 얽어맬 때도 약성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정말 마음에 안 들고 힘든 그 기간은 교정하는 기간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교정 받을게요. 이 놓지 못한 이 염려 근심이 미워하는 마음 내가 좀 놔버릴게요. 주님 그렇게 철이 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9절 이하에 이렇게 이제 징계의 목적이 나와잖아요. 목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지금 교정하는 기간이라고. 자기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모로 징계가 교정하는 기간인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럼 왜 교정을 해야 됩니까? 교정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빠르게 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픈 아이들을 왜 병원에 끌고 가요? 너 지금 아프지? 안 아프게 하려고 가는 거야. 그럼 저기 조금 철이 든 아이는 주사 바울이 무서도 그냥 가 참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정도는 성숙하셨을까라고 봅니다. 결코 여러분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만 특별하게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겉을 보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개개인을 특별하게 귀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주님처럼 보며 드리며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영역권의 풍성한 삶을 향하여 이제 급속도로 빨리 성장하는 비법을 말씀하고 계셔요. 네?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계 사람들은 나만 우리만 챙겨야만 그런 것 같지만 하늘나라의 법은 그렇잖아요. 나도 챙겨야 되고 이웃 사람들도 섬겨야 이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함으로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누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곧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곧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뭐하러 뒤에와 옆을 봐가지고 무서워서 거기에 찰떡이 붙어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데 무서워서 못 가는데 거기서 딱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불신 때문에 잘못 보고 이제 아직 신앙이 어려서 가짜가 여기는 딱 우리 안에는 항상 면역력 같은 보호막이 있는 거 아시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우리 사이에 보호막을 쳐놓으셨어요. 보호막. 사단은 무서워하지만 않으면 떠나버려. 재미없네. 싱거워. 그리고 한 대로 가버려요. 안 무서워하니까. 근데 여기서 11일에 나온 이들 피곤한 상과 연약한 무릎들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원망하고 실제가 안 된다고 그 자리에 꼭 붙어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고. 그건 가짜라고 내 손 잡아보라고 같이 가라고. 이게 또 성장하는 비법이며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들도 정말 그들을 정말 보고 교훈 삼아 더 절대로 너희를 넘어질 자가 없을 거라고 이 길을 걸어가자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우리 육신의 속성을 주님께 내어놓고 고쳐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시간 이후로 웬만하면 온유스러운 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정말 세워져 갈 수 있는 말만 하셔야지. 그렇지 않는 모든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원수 마귀의 나라를 후원하는 그러한 시간 낭비함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깨달으셔서 이제 우리가 가을을 맞이했으니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함으로 통성으로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통성으로 크게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삼창을 부르고 마음을 찢으며 그런 기도한 시간을 하십니다. 주여 삼창 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대신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생명의 길로 가기를 권면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사무치고 너무 귀하여 주님의 소원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달려가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후에 또한 육체의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그 병상 이해와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의 나라의 민족 및 모든 세계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